인사하는데요. 당신은 나를 웃게 합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자꾸 인상을 펴래요. 저는 평생 인상 쓴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웃게 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웃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질문을 쉽게 이해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질문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제대로 온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교회에 머물까?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큰 것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성도가 많은 것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재정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일까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교회를 다녀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세상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많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져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곳이어야 영광스러운 교회고, 교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려야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체에 가고 저 단체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이 모임에 가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영광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공동체도 가지지 못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음은 전하는 개인에게도 개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머물러 있는 곳,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복음이 영광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복음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재정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복음이고 교회의 영광 또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가 큰 많은 성도가 있는, 재정이 많은 교회를,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이 전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뿐인 교회입니다. 복음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교회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의 참 의미는 그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조금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러면 성도들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텐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소 충격적인 말을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회가 되면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로마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과연 자신의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도 자신의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 질문을 물으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성도도 교회를 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이 전하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또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된 십자가를, 올바른 부활을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치겠다라고 선언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기분 나쁜 말로 하면 짝퉁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활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복음이라는 말을 한 두 가지로 오늘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의미가 교회의 영광은 복음이라는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100% 확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확신에서 출발해요. 물론 전도는 때로는 강건해서 교회가 강건하니까, 여러분 강건도 일종의 믿음이자 또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교회가 강건하니까, 목회자가 강건하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이기고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보다 교제한 일에, 훈련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제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글램핑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교회가 비용을 다 대서 목장별로 가서 쉬고 오시라라고 왜 할까요? 교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 성도 안에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권면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또 이렇게 길과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제가 많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한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소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통해 예수가 끊임없이 소개되어져야 하고, 목장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소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아요. 교회만 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뜨겁게 간절하게 소개하는 것이 곧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세상에 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다 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것, 예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가 다 하고 싶지만, 성도가 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원래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목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더 많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놀라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보지만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교회로 세운 일, 성도가 지금 성도답게 그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 한 가정을 행축대 등록하시고 만나지 못해서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이 빌라죠. 이 빌라에는 1층에도 기숙이가 살고 2층에도 기숙이가 살고 3층에도 기숙이가 살아요. 2층에 우리 하기숙 권사님이 사셔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기숙이를 전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빌라에 3층에 산대요. 같은 빌라에 산다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다 교회에 오던가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이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심어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곧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가치 있게 하고, 복음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복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인생이 가장 바른 인생이고 가장 온전한 인생이에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가장 온전한 교회고 가장 바른 교회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교회와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복음이면 예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성도는 성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전해주고 그 예수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가 더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충분한 교회라는 거예요. 최근에 등록한 성도 중에 왜 등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셨어요. 교회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성도가 교회와 성도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 그 교회는 이미 충분한 교회예요. 복음의 역사가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아무 교회나 아무 성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일, 십자가가 믿어지는 일, 부활이 믿어지는 일, 구원이 믿어지는 일, 영생이 믿어지는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완전한 일이고 완벽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력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의 명예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의 물질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뭔가에 자꾸 반응하며 살아가요. 세상의 권력에 반응하고 물질에 반응하고 세상의 명예에 반응하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대였어. 이렇게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좋은 직장인도 되고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좋은 가장도 되고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멋진 시민도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녀서 예수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배우고 더 훈련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자, 한 가정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만약 이 가정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으면 그 가정에는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바로 믿는 아버지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부의 갈등도 해결되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의 갈등도 해결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도 사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도 바울을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 난 교회 열심히만 다녀도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의 상처도 해결돼서 난 예수면 충분해. 그래서 또 다른 뭔가를 더 필요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과거의 것을, 이전의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에는 반응하지 않고 복음에만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제사함을 주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구원을 세상에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자녀에게 주는, 이 구원을 가족에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느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었더니 가난도 크게 문제되지도 않았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그렇게 지독스럽게 받았던 어린 시절의 상처도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이 다가오셔서 쑥 만져주셔서 다 해결되었고, 예수 잘 믿었더니 직장의 갈등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더니 다 해결되고, 돌아봤더니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자 갈등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예수 잘 믿으면 충분하신, 내 삶을 넉넉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도도 복음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살아내야 그것이 성도의 참된 삶이고,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예수를 살아내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살아야 그것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을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영광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질까요?
복음은 곧 능력이로 말했는데 왜 복음을 믿는 교회가 능력이 없어질까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성육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것이 곧 교회나 개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인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어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언제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죄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옥에 가둘 수는 있고 사형에 처할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착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를 넘어서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그럴 때 복음은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 가지면 다 되냐?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요. 왜요?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세상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치료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이 능력의 예수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속에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귀는 싫어할 일이지만 세상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준 일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 소속돼 있어서 마귀가 반대하고 마귀가 거역하고 꺼린 것뿐이지, 진짜 그 영혼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날마다 바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아온 영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교회에 많은 영혼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영혼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코로나 중에도 2년 동안 딴 교회는 교인들이 다들 30% 정도 다 줄어들었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400명이 늘어났대요. 400명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영혼이 알아본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그 교회로 돌아와요.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내 곁으로 와요. 왜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내 곁에 붙어서 나를 통해 교회에 소개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영혼이 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미 땅에는 많은 영혼들이 알아보는 교회. 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야. 저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야. 저 교회에 가면 예수가 전부인 것을 알게 하는 교회야. 이것이 구미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영혼들에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부인하고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저 교회 가면 내가 살아. 이런 교회가 되는 게 교회의 진짜 영광이에요. 저 교회 가면 내가 살아.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영광이에요. 저 교회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